오늘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감을 주죠. 돈 많은 사람이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니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마귀에 의해 자꾸 이렇게 변질되죠. 돈 많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현숙한. 그래서 이 현숙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참한 모습이 아니라 실전 능력임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과연 믿을 만한 그러한 목회자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실수한 사람을 향해 그것을 지적하죠. 그리고 율법의 원리에 의해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처단해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그거는 믿을 만한 사람일 수 있으나 사실 복수하고 싶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저 사람 좀 내 직성이 풀리게끔 처벌해 주시오라는 공의의 수준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가치를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목회자는 핍절치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예수의 그 기초를 제공해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믿을 만한 그런 대상, 여러 영역이 있겠죠. 속일 수도 있고요. 재정, 그리고 제 마음, 여전히 사랑을 깊게 못하는 목회자의 수준인데 마치 굉장한 의로운 사람처럼 회치를 하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성도님들이 믿을 만한 목회의 그 진심, 그것을 위해서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눈 뜨고 다 찾아보아도 쉽지 않다. 그래서 주변에 현숙한 지혜롭지 못한 목회자, 내 남편과 아내를 발견하시더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내 인간된 실수는 덮어버리려고 회치를 하고요. 남의 것은 우겨서라도 반드시 자백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간은 똑같은 다 성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지혜로운 거룩한 신부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겠냐? 바로 예수 신랑 되는 내가 찾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죠. 주님께서는 못 찾겠다. 이 땅에서는 내 지혜와 일치가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말대꾸한다. 그 신부가 예수 신랑이 뭔가 뜻을 밝히면 항상 아니에요 라고 자기의 고집으로 자꾸 충돌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되었는가가 성경이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파괴된 지혜 시스템, 선악과 먹고 가장 큰 타격이 하나님의 생기의 부재 현상, 지혜롭게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온통 육신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굉장히 본능적이고요.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음란으로 끌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키는 싸움이지, 들키면 이성균 씨처럼
안타깝게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돌을 들지만 사실상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들켰냐 안 들켰냐, 또 몇 명을 상대했냐, 한두 명, 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육신은 다 그쪽으로 끌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지혜로운 그런 여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의 진실한 그런 판단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 여인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여인의 똑똑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지혜의 실력이 그 여인에게 연결된 그러한 축복의 새 피조물이에요. 똑똑한 여자를 고르는 게 주님의 신부감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고 주님의 지혜가 같이 공유가 되는 놀라운 그 연결성,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숙한 여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지혜로운 여인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다 똑똑한 채 하여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자기의 의견일 뿐이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지혜 시스템이 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네가 100점 맞아라. 이건 세상의 똑똑한 커트라인이죠. 지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고 싶다라는 선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기도의 무릎 외에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러한 고귀한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때로는 자기의 정욕의 욕심을 좀 빠르게 이뤄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목회 성공, 조금 남들보다 속성반으로 너무 기간이 길지 않게 빨리 바벨탑을 올려버릴 수 있는 그 스피드, 이런 것을 지혜로운 그 탁월함이라고 우린 얘기하고 싶죠.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선택하여 멍청하게 보여도 그 뜻이 옳다고 거룩한 고집을 피우는 것이 그게 지혜자들의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지혜 받은 분들은 때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확실한 음성이 있죠.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 음성,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파워거든요. 순발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버는 수완이 좋다라는 영역도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그건 주시거든요. 성령님의 마음은 어려워도 평안을 주세요. 쉽고 어려운 문제로 우린 기도하지만 쉽게 해주세요. 그럼 내 육신은 뭔가 순간 쾌감을 얻죠.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분명히 똑같이 어렵지만 희한하게 내 마음에 한나처럼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순간 이 지혜는 우리 안에 그 평안을 주죠. 신뢰감을 줘요. 내 어떠한 육신의 쾌감이 아니라 이 지혜를 향한 내 영적인 신뢰도를 높여주세요. 이 말씀이 옳구나라고 희한하게 믿게 해주시는 선물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무대를 항상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좀 좋은 세팅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제가 아직 덜 살았지만 젊은 목사지만 이 시점에서 조금 느낀 게 그게 나쁜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뜻도 아님을 이제는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좋은 상사, 좋은 배우자, 군대 가면은 좋은 선임 다 구할 수 있죠. 어디 가면 저도 축복해 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고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깨달으셔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지혜 영역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제 육신으로는 나은 응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그러나 하소서라고 그분을 경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분이 죽은 나를 살려내어 다른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게 이제 지혜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장애물 달리기에서 좀 장애물들 좀 몇 개 면제 혜택 좀 받게 해달라고. 이게 사실 우리의 끈질긴 기도죠. 요셉은 오히려 악인의 형통자들보다 더 추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욥도 그랬었고요. 이거는 너무 사랑받은 대상인데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택하셨죠. 근데 자기를 버린 형들에 비해서도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더 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 그 버린 형제들을 더 편하게 생활시켜 준 것 같은 오해도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달릴 수 있도록 넓은 길 제공을 항상 요구하고 있죠. 근데 저도 진짜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있죠. 예수님도 있었으니까요. 이 잔을 조금 치워주셔서 제가 좀 편하게 길을 경주할 수 있게끔 장애물 몇 개 좀 치워주세요라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하겠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넓은 길 제공해달라는 기도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분별하여 걷게 하시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감각 좀 주세요 라고 우린 더 기도하게 되는. 왜냐하면 그 길이 옳으니까요. 우리는 편한 길을 추구하지만 사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옳은 길 찾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이 목적지가 아름다워야 그게 축복이지, 가는 길이 조금 넓었다 그래서 복 받았다라는 마귀의 시스템 속에서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포장도로나 골리앗이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모습,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해하셨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무 아꼈던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승승장구돼야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고요, 사울을 만나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풀목불 속에 왜 끌려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요, 그리고 오해와 누명을 막 쓰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욥의 이야기처럼 고난이 죄진 사람이 겪게 되는 그러한 심판 정도로만 늘 우리는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있는데 A라는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해요. 하나님께서 저 청년은 군대 똑같이 가는데 A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사단장, 믿음의 사단장, 좋은 선임, 믿음의 선임 다 만나게 해주셔야 마땅하다 다 인정하죠. 근데 B라는 녀석은 뺀질뺀질해요. 죽어라고 교회 안 나오고 부모님 속삭이고. 그렇다면 저 율법적인 생각에는 이 B라는 청년은 군대 가서 제대로 한번 독사를 만나봐서 독을 경험해봐라 한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한 A라는 다윗 같은 청년이 사울이라는 악독한 신이 들린, 나만 보면 자꾸 창 던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을 만나요. 그리고 B라는 청년은 희한하게 신실한 다윗 같은 청년을 만나서 이 부족한 신앙을 체험을 받고 제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피해 나가는 잔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결국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끝맺음,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울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뭔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기적의 결과, 이게 바로 지혜의 아름다운 효과입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 의견이 더 낫지, 이건 다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멍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날 택했으니까요. 이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저 같으면 베드로를 선택 안 하죠. 배신할 자식인데요. 되게 치사한 놈이잖아요. 사울같이 핍박하는 그 인간을 왜 택하시냔 말이에요. 사울이 지혜 때문에, 베드로의 용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못난 사람, 못난 장로님, 내가 더 똑똑한데 왜 저분을 올해는 저 사역위원회 위원장을 세우셨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이제 성숙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기적 결과,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분의 신실함, 이게 영광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번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명문대 입학한 거는 하나님께는 죄송하게도 크게 빅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걸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은 참 귀하지만 결과만 보고 봤을 때 하나님께는 부자가 소용없고요. 왜냐하면 고운 것도 오늘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쁜 분들 다 헛된 거예요. 여기 이쁜 분들. 근데 안 이쁜 분들은 진짜 헛되신 거예요. 김창옥 씨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쁜 것들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막 안 이쁜 분들이 막 박수 칠 때 못생긴 분들은 진짜 더 헛된 거다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는 정말 헛되다고 얘기하세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럼 오직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지혜가 효과를 보게 하는 깨끗한 여인뿐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선 돈 벌죠. 근데 방주를 설계하는 것은 노아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예요. 지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가만 보면 지혜로운 분들이 계신데 선택이에요. 그건요. 야, 똑똑하다, 셈을 잘하시네, 세상에서 탁월하시다, 이것도 귀하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과의 친밀성이에요. 지혜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하여서 그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그 분들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잠수함을 허락하시는 게 맞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수제자라면 베드로에게 너무 안전한 최첨단의 잠수함을 딱 선물로 주셔야 특권 의식, 이게 이제 선민 사상이거든요. 너희랑 나랑은 존재가 달라.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존재가 똑같아로 시작합니다. 너 당신보다 오히려 내가 더 죄수야. 이게 바울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사울이었을 때는 너랑 나랑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큰 교회 당회장이 됐고 잠수함 얻었어. 너희들은 홍수로 다 죽어나가지만 나는 선민이라 너희보다 종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못됐는데 주님의 지혜가 나 같은 죄수를 인간답게 하신 그분의 작품성, 이게 진짜 놀라운 간증이거든요. 간증. 그래서 베드로는 왜 주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냐 하면 주님께서 띄우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분의 무리를 뜨게 하시는 창조주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어디까지냐면 배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 인정하시죠. 배 만들고 배 타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하면 다 믿고 타실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알아낸 아주 탁월한 지혜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람을 무리를 뜨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품고 계세요. 소금쟁이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요. 베드로를 순간적으로 우린 기적이다 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과 비교할 수 없게 된 건데, 그건 솔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 구하에서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택한 것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버려 주시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다윗에게도 좋은 믿음의 상전 주시는 게 맞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취직할 때 하나님 사울 같은 악독한 창 들고 다니는 이쑤시개 갖다가 막 던지는 그런 선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가끔씩이라기보다 주님의 신실한 뜻에 의해서 사울 같은 선임과 상전을 만나는 그 세팅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대가 화려하길 바라죠. 믿지 않는 자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러한 넓은 길이 제공받을 거라고 자꾸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길이 넓어집니다. 여기에만 우리는 아멘 하고 싶은 거지, 주님의 진짜 섭리는 아님을 살아보니까 깨닫고 덮어놓고 숨기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나 항상 그렇게 자기 자책하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짜 마음에 합해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 괴롭히는 그런 수준 낮은 상전을 그에게 딱 붙이셨어요. 그것은 사울을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울이요, 거봐, 사울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세상은 그렇게 혼란을 주겠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흔들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윗을 사랑해, 욥을 사랑한다, 나는 베드로를 사랑한다.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도 당하게 되는 고난의 길 과정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르게 사는 원리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세팅이 다른 그런 특권 의식들이 아니라 특별한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순종자들. 오른밤 맞았을 때 세상은 쌍밤 때리는 게 똑같이 복수죠.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밤 맞고 한 대 더 맞는 것으로 그냥 소극적인 개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지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숨겨놓으신 축복론이에요. 그게 성경엔 그래서 우유를 자꾸 지면은 덩어리 치즈가 되듯이, 코를 세게 비틀어 버리면 코피가 나듯이 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노를 발동시키는 자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과학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야,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이거를 자꾸 작업을 건단 말이에요. 야, 비타민 자꾸 먹지 마. 이항재 교수님은 비타민 자꾸 먹으라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나와서 비타민 때문에 결석이 생긴다고 또 그러세요.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몸 아프고 나서 바나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는데 또 주변에서 그러세요.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독이 된다고. 그럼 누구 말을 제가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마귀는 계속 그게, 야,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효능에 대해서 주님은 안 먹을 때, 절제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효능을 보이시고, 안 먹을 때. 근데 마귀는 그건 속임수야. 주일성수 10의 1이라는 개념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목사 저 같은 사람들에게 10의 1 주일 성수, 이거를 하나님의 뜻은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종교 사건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믿음이 있는 순수한 성도들에게 착취를 해서 본인이 정말 사건이 되는 그 불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봤자 저 인간들이 중간에서 다 나쁜 짓 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조차도 혼선을 자꾸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운동, 악기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하죠. 저 친구는, 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랑은 수준이 달라.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요,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 보면 그냥 자세가 자연스럽잖아요. 악기도 물론 그냥 시간차를 제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뭐 5대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일찍 믿은 것 자체가 실력을 만들어낸다, 이 뜻은 아니지만 전제가 무엇이냐면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으나 똑같은 열심과 수준으로 훈련을 성실하게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저 선수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유독 예수를 믿는 일에서만 억울해들 하시죠. 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아서 네가 나와 더불어 천국에 거하리라는 그 마지막 찬스, 그때 제가 딱 발탁돼야 되는데 억울하게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성수와 그냥 물질관과 뭐 목사 자녀로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주님과 오래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종교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더 깨끗한 척 회칠할 뿐이에요. 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 육성은요, 육적인 것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받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더 오래될수록 주님이 하나라도 더 그분의 작품 세계에 의해 어느 한마디라도 주님 닮은 그 변화를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내가 너희들이랑 3년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있었거늘 너희들 이 수준이 뭐냐라고 슬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유독 교회는 오래 믿을수록 고집이 더 생기고요, 믿어봤자 사실상 큰 득이 없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론을 맺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뜨거웠는데 중간 대학 가면서 야, 잘못 믿었구나라고 이게 탕자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오래 주님과 동행했을수록 그 악기 연주자들, 스포츠 선수들처럼, 김찬민 목사님은 5대째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그런지 그래도 매 순간마다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신 결과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 영역뿐이에요. 올해 예수를 믿어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3년 더 믿었는데 저분은 사업이 나보다 더 일찍 다시 회복이 됐지? 이런 결과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마음은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이 축복, 이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었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사울이었을 땐 답답한 거나 교만이죠. 내가 부하게 되고 잘 되면 거봐라, 내 원리대로 따라갔더니 바로 보상받지. 그 욥처럼 율법주의인데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지혜를 선택해서 균형을 잡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멋진 선물이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억울하거나 손해가 아니라 나눠줘라라고 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진심으로 주님의 뜻은 잘못되는 거 없으니까 기쁨으로 그 방향에 같이 따라드리는 우리의 순종, 이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본인이 다 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능력이시니까요. 근데 왜 꼭 자녀를 택해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얻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왜 일하시냔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흘려서 우리의 깨진 지혜 시스템을 굳이 다시 회복을 시켜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아빠가 맞아요 라고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제일 행복해 하시는 성품이시거든요. 아빠가 맞아요, 이 한마디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는 시대 구닥다리라 꼰대가 다 됐구만, 이게 지금 성경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성경 믿고 사냐? 우리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려 버려서 아버지도 틀릴 수 있어 라는데 표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실 제일 슬펐어요. 그게 죄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냐면 세상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린 죄 그러면 남 찔러 죽여야지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날 칭찬해 줄 수 있는 의로움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면 아버지 뜻도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자기의 신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는 제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과 발맞출 줄 아는 지혜의 속도들, 줄다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줄다리기가 힘 빠지잖아요. 제자리인데도, 그렇게 힘을 줬는데도 상대편과 우리의 힘이 5대5면 희한하게 제자리인데 편해야 되잖아요, 제자리는. 근데 왜 힘이 드냐면 나랑 반대로 끌어버리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팔씨름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슬픔과 지침은 우리가 반대로 끄는 줄다리기. 교회도 똑같아요.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었는데 아론과 훌 장로님들이 손을 끄집어 내렸을 때 주님의 지혜가 작동이 안 돼요. 모세도 내가 당회장 목사니까 내 뜻대로 하라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겸손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리더들, 장로님들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서로 줄다리기 하면 교회는 반드시 힘 소비가 되고 다 지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가 돼야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끌지도 않으세요.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없는 인간들 그리고 막 끌고 다니시고 개 끌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딱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이 끄시는 힘의 그 딱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보다 더 센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잡고 같이 걸을 수 있는 그 힘 정도만 주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확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잡고 같이 걸을 수 있게끔, 그게 하나님의 정말 바라시는 최종 목표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우리 교회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여기서 찾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대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신비한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뜻이 신비한 거예요. 뜻이 신비한 거지. 우리 같은 욕심쟁이 죄성들이 음란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질까 하고서 옷을 벗고 도망치는 자기의 뜻 정함. 다니엘도 사실상 뜻을 정한 게 그 풀물을 이겨먹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나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피조물이 됐지, 이게 신비예요. 존재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이 그런 뜻을 정한 자들에게
풀무에서 타지 않도록 그분이 신비적으로 보호하시는 것뿐이죠.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7절 말씀에 보셔도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자존심이 있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은,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게을리 얻은 양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이 돈 어디서 났어? 또 자녀가 갑자기 1억을 갖고 왔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돈 어디서 갖고 왔어? 딸이 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다가 알게 되니까 자기의 몸까지라도 팔아서 음란한데 종이 되어 그 돈을 마련했다 쳐보세요. 그럼 그거를 누가 좋아해? 돈의 액수가 성공이다,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는 진짜 쓰레기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었죠. 근데 뜻대로가 아니라 게을리 번 양식들을 갖고서 하나님 나 성공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사건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살인해서 남의 집 거를 훔쳐온 거예요. 10의 1이라는 것도 훔치는 것으로 표현하시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하나님은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이 자존심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신랑 되시는 주님의 원리를 믿어요. 오늘 내가 남껏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욕심을 내서 훔쳐와서 내 몸을 음란하게 땀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남의 육적인 쾌락을 줘서 얻게 된 음료의 물질 수익, 이런 거 안 하겠다.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이 말씀 원리대로 내가 성실히 살아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반드시 이 나무에 오늘 다 땄지만 놀랍게 내일 또 상처가 맺히게 하시는 그분의 창조 원리, 나는 확신한다는 그 의미예요. 저도 목사로서 솔직히 고민될 때 있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가끔 말씀드렸지만 등록하시면서 꽤 큰 돈, 한 2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갖고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헌금인지, 말씀으로는 사실 저 신고식 하면서 목사님께 드리는 돈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분 새벽기도 싸시는 분이니까 바로 제가 강단에서 어느 분께서 등록하시자마자 이렇게 헌금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분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드린 돈인데 왜 그거 헌금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줬어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쓰라고. 목사님 거 이렇게 쓰든지 헌금 쓰든지. 근데 농담이고 억울한 게 아니라 드린 거죠. 근데 정말 오늘 말씀에 목회자가 게으른 물질에 대해서 잔꾀 부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어요. 진짜요. 요즘에도 새벽 기도를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다른 교인분들이 저희 새벽 기도 참석하시거든요. 무명으로 자기 교회 봉투를 사용해서 이름도 없이 올리는 그 5만 원권 감사헌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손을 대게 하는 유치함들, 치사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밥 한 끼 먹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성장을 해서 주일에 10억이 헌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높게 잡았나요, 제가? 10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무명으로 들어오는 것만 헌금 개수를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제가 인마에 포켓했어요. 아무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간처럼 하나님 거를 한두 개 숨긴 것으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도예요.
저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이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각자 허락하신 사업터에 부지런히 일함으로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가룟 유다처럼 돈께 욕심내면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교회는 주신 은혜를 갖고 섬기는 장소죠. 그래도 그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확신 있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죽으라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씨앗 속 그분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신 게 먼저셨어요. 땅 속에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억울하죠. 왜 나만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먼저 장치해 주신 게 모래알 같았던 생명 없던 인생 속에 미래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 썩어지면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마귀의 그 속임수들, 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불신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신비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보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친절한 웃음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우린 신비주의를 자꾸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세속적인 개념에 사람 보러 교회 옵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신비주의가 되려고 그러고 신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린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편한 넓은 길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직장 속에서의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친대, 부자 되게 해준대, 이런 부분도 통하는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겠으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교리가 뭔데요? 왜냐하면 똑똑한 율법주의자였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접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가신 거예요.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때 율법주의의 개념으로서는 죄인은 죽는 거다. 근데 이거는 죄인임을 깨닫게는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있었는데 신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이걸 붙들어서 심판 주려고가 아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사랑의 감정을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율법으로 심판해서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돌 갖다 쳐야죠. 그게 율법의 보상이에요. 대가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으로 다가가시고, 주님 누구십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의 그 친절함과 대신이라도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그 성품의 성숙도가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변에서 사장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이거를 질문 받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펴고서는 암송하고 막 성경 공부 시켰는데 딱 덮자마자 막 욕설이 튀어나오면서 이래 이 새끼들아, 이제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일에 집중, 막 또 거칠게 나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장로, 목사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저씨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럴 때 그런 선택을 하세요. 이게 지혜의 영역이에요. 아저씨는 왜 그럴 때 화를 안 내세요? 다니엘 아저씨는 왜 그럴 때 창문을 안 닫으셨는데요?
우리의 삶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아빠는 그럴 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럴 때 화 안 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하는 거죠. 박종환 집사님께서 최근에 지금 유도관을 운영하시는데 그 유도 원생들이 한 20명 이상이 지금 전도돼 왔는데 다 불신자예요. 근데 자꾸 박종환 집사님은 더 뜨거움을 달라고 저한테 자꾸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더 뜨겁게 되면 선교 나가려고, 선교사 되려고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집사님은 이미 뜨거운 겁니다. 뜨거움은요, 전기가 그냥 막 지지직거리면 감전사고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신비주의, 나 무섭지, 목사한테 지나다니면서 막 감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냥. 진짜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입신하는 것도 제가 더 기도할 건데,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안수 기도했는데, 입신도요, 제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입신도 평안이에요. 그분의 평안에 내 염려가 사라져서 쉼을 얻게 하시는 그 안식, 그때 툭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그냥 막 제품 없이 떠돌아다니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능력은 받았는데 사랑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분들, 드라이기로 성육신 되셔야 돼요. 이 면도기로 성육신이 되셔야 돼요. 냉장고로 제품화 되셔야 돼요. 그 전기가 전육신이 돼서 누군가에게 헤어를 디자인을 잡아줄 수 있는 섬김,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냉장고의 그런 효능,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은사별 그런 제품화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삶 속에서 질문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필요해서 우리를 원하게 되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